안녕하세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30일 말씀 암송 27일차 되겠습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디데이가 4일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결승선이 보이면 우리가 무엇을 하죠? 스퍼트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말씀 암송에 스퍼트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곧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음에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책!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기는 1차, 2차에 걸쳐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지만 너무도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동일함으로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작정 기도한다고 앉아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열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도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민감하게 깨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꼭 들어가야 할 요소는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바로 이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네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대상, 죄의 고백, 말씀을 근거로 한 간구, 그리고 순종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기도는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옵니다. 즉, 기도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죄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형편과 자신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임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죄는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에겐 공동체 의식,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간구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또한 각서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곧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위해 간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되었을까요? 네,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도 있고 간구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순종을 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회복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도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11절 중반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입니다. 즉 왕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지 신하인 자신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발성이 아닌 수일 동안 주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잠시 드려진 기도문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요약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상해 보건대 처음 느헤미야의 기도는 예루살렘에서 고생하고 있는 불쌍한 동족들을 도와주시고 또 성벽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시는 마음은 느헤미야야, 네가 가라. 너는 왜 왕의 허락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접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된 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른 기도는 항상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처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그곳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자꾸만 네가 가라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큰 부담이 되겠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마음대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자신이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지금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자리에 올라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후 응답으로 왕의 술 관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느헤미야는 왕의 술 관원이었는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이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문제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말씀에 근거하여 응답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계속되었고 결국 기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고 유다 공동체도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기도했고 순종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형편과 그곳의 동포를 위해 기도하던 중 그들을 위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도 분명 자신이 생각한 때가 있고 계획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바라던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척박한 고국 땅에서 성벽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었고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바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하옵소서 하였나니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주여 귀를 기울이사 주의 이름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이 사람들 앞에서 하옵소서 하였나니 내가 왕의 되었느니라.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 이 시간은 오늘 말씀과 말씀 해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퀴즈를 푸는 시간, 풋풋한 퀴즈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퀴즈 함께 보겠습니다. 퀴즈 책! 말씀 당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이것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물, 2번 술, 3번 빵, 4번 총, 5번 꿈, 6번 법.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암송 꼭 성공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저에게 문자로 출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금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채우다. 감사합니다.